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면서 평생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한 것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기적의 역사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본적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에 익숙하고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잘 훈련시키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인생이 반복되어집니다. 그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안 되는데 참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오히려 섬기고 나누고 베푸시고 섬기시고 나누십시오.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번 2박 3일 동안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잠깐 동안 얘기를 했는데 첫째 날 뭐 좀 일찍 끝냈어요. 12시 전에 끝냈으니까. 그랬더니 제 아는 목사님이 교육자들 데리고 밤에 갑질하냐고 막 그러는데 그건 아니었지? 유자영? 좋았지? 첫째 날. 네,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과 영적으로 대하는 것의 차이 두 가지를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 힘든 사람이 있어요.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 두 번째 오히려 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요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당장 힘드니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성경은 역설적이에요. 아세요? 정반대의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그걸 인간적 생각으로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적 생각으로 접근하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다 주죠.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한 누가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신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질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정반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좋으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선교도 이 방법인데 선교를 이 방법으로 쓰질 않아요. 어떻게? 당장 그때 죽어가거든, 굶어가거든,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먼저 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될까? 그래? 너 조금 어차피 지금까지 힘들었지? 어렵지? 너 예배 자리에 나와봐. 너 기도의 자리에 나와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래? 성경을 읽으면 읽은 것만큼 내가 너에게 식량을 줄게. 이 방법을 왜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 왜?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면서 25년 동안 보면서 여전히 거기서 못 벗어나는 케이스가 왜 그럴까? 이게 극복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참 그거 보면 뻔뻔스러울 정도의 엘리야의 모습, 그 목회자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어려운데 섬기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섬기지 않을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일부러 섬기게 해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부잣집 아닌 사르밧 과부에 가서 있는 것 그걸 반토막 달라고 할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못된 짓이었을까. 근데도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듯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면 리더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세요. 그게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헌신의 자리든 봉사의 자리를 먼저 나오게 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어차피 이거 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 먼저 드리도록 해보세요. 아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어차피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다 못 먹어. 자기밖에 못 먹어. 그걸 드렸더니 자기도 풍족하게 먹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시겠죠?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아는 것, 삶에서 적용해서 그 삶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역사가 나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건 계속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마지막 성경이 공부하는 방법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혹시 중요하지만 했더니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이건 정말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지 말고 유대인의 성경적 관점에서 보시고요. 우리가 성경 지난 시간 요한복음 14장을 봤을 때 우리 시점에서 보지 말고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관점으로 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이 있는 거는 익숙해요. 근데 지금 이걸 안 하면서 공부한다? 이건 큰 오류를 범해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출발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그 읽는 것이 기본이 돼서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경을 배운 것에 대하여 어떻게 삶으로 적용하느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우리가 알고 있어, 배워서 공부했어. 삶에 적용을 안 해. 아세요?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내가 아마 평생 잊지 못하는 식사 자리가 몇 개가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그 혼자 사시는 과부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고초를 주시면서 근근히 살아갈 때, 그때 저 역시 열심히 고초를 주스러 다녔어요.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라 고초를 주스러 다녔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일러, 막 그때 당시에 연탄 보일러에서 기름 보일러로 막 바꾸는 게 이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연탄 보일러에서 연탄 보일러 그 걔가 쇠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나오면 누가 가져가니까 그 붙잡고 있어.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럼 그분한테 집사님한테 전화. 집사님 빨리빨리 오세요. 왜요? 이거 모아놨어. 뭘 고철. 제발 좀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분 거니까 어이대공문에. 그래서 고철 주워서 팔고 그렇게 생활하셨던 분이 그 한 끼 식사 신방하고 난 다음에 그 식사를 대접받을 때 그 정말 속을 울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있다면 저는 우리 온선원 집사님의 가정이야. 처음 신방했을 때 라면 끓여 먹었던 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음식처럼 느껴져요. 저에겐 본인들은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저에겐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도 라면 끓여주면 그건 콧구멍 쑤신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의 종을 섬기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아, 정말 교회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는 건 감동을 줘요. 근데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 하나님이 화를 내실 만하겠구나 라는 것처럼. 아시겠어요? 성경을 읽고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세요? 이번에 우리 애기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새내기들 신방을 갔더니 아, 자기네들끼리도 뭐 나름대로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아, 참 기특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적용을 못하면 평생 아무것도 남지 못한다. 자, 무작정 성경 66권 읽어간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 교훈들을 자동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성경을 연구시키고 하는 거예요. 자, 효과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서 다음에 4가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 아마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주면서 하는 질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마 여기 그 주보에 보면 관찰, 해석, 그 다음에 적용, 이렇게 관점에서 제가 이게 문제를 내주고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관찰, 어떤 말씀 하시는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성경 공부의 첫 단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루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훈련되어지면 성경을 짧게 보면서도 금방금방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 14장부터 말씀을 보았죠. 15절서부터 31절까지 긴 내용이에요. 자, 15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데 사실은 14장 전체를 보는 것이 맞아요. 자, 1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난 너 떠날 거야. 떠나고 난 다음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우고 염려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죽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대상이 아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가면서 나는 그곳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는 거야. 죽음은 그냥 끝나서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그래, 그분 예수님이 가가지고 집 마련했어. 그분 지금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에게 특별한 걸 줄게. 뭐야?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예수님의 이름을 줄 테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해.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응답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4절까지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14절까지 내용이었어. 자, 예수님의 이름 그거까지 다 알았어. 자,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어떻게 믿을까? 사실은 인간의 노력으로 머리로 이해돼서 공부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15절 이하부터 쭉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혜사의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이름의 기능들을 이야기했었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단락을 나누는 거예요. 앞에 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첫 번째 뭐예요? 진리의 영, 즉 보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뭐냐? 그걸 진리의 영이라고 한다. 진리의 영이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또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하고 있다. 뭐예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 이렇게 본문을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문을 단락을 나누는 것들이 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 뭐예요? 그것 따라서 한 절 한 절씩 한 절씩 내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해석 질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자, 해석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단계는 읽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름대로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고 관련 구절을 찾아보는 등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앞에 뒤에 전체적인 것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빌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 하나님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너 왜 나를 보면 왜 하나님을 못 보니?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에 과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어, 이 자리에 없는데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다?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지 설마 자기 얼굴을 볼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아, 그렇잖아요. 지금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그 모습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 또 나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니까 다른 누군가가 내 옆에 있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런 원리들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이게 할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 해석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야. 이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샬롬,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우고 염려했던 그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알게 되니까 이 거룩한 영은 나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두려움, 근심, 염려는 사라지고 뭐예요? 샬롬, 평안을 얻게 된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샬롬 하고 있다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며, 또한 뭐예요? 진리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이 문장을 싹 바꿔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선 옛날 같으면 근심을 해야 돼. 이 상황에선 걱정을 해야 돼. 염려를 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근데 옛날 성격에는 그런데 지금 처한 환경에서 바뀌었어. 어떻게 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생기는 거야. 염려를 해야 되는데 염려가 안 생기는 거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해하시겠어요? 요것만 점검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해석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상관관계,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읽은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깨달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는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을 집중적으로 부여잡고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할 것을 뭐예요? 결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맡은 직분 사명 내가 포기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앞서가줘야 돼. 내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은 평생 그 길은 망한 길이다. 성령이 앞서간 길과 인간의 생각이 앞서간 삶은 끝이 망하고 끝이 성공한 길. 그건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이성의 사건과 여리고성의 사건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인간적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왜? 아이성은요 보니까 만만했거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만만하게 대적했다가 아이성에서는 참담한 패배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잖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속에서 이제 내가 얼마나 잘 마무리해야 되는지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도 24주간 3주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 피니시 마무리,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마무리 중요한 순간에 여행을 떠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속상해가지고 그 순장들 뭐 하는지 막 내가 속상한 거야. 아세요? 정말 내가 아무리 중요한 과정일지라도 마지막 마무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드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살면서 얼마나 잘 적용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자,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한 말씀이 나에게 이게 느낌인 거예요. 나에게 이거 어떤 느낌이 있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네 가지 관점이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초기 단계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읽으면서 말씀이 내 안에 충분해질 때 이 단계로 이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집에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게 매일같이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면요 말씀이 항상 내 삶에 앞서서 가요. 그러면 여러분요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이 상황이 딱 처해 있어요. 자, 어떤 환경이 상황이 처했어요? 지환이 같은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 있어요. 그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전반적으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를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먼저 물어보세요. 코로나 문제를 보면서 이 코로나 없어지게 하지 말고요 이걸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깨달으면 없어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줬습니다. 상황을 줬습니다. 상황을 줬는데 그 상황을 주고 깨달으라고 했는데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뺑뺑 돌아도 몰라요. 성경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힘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지혜로운 자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대한 접근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방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또 분석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방법을 말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이제 보면은 주제별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주제별로는 우리 읽게 보면 되잖아요. 기도에 관련된 것, 또 구원에 관련된 것, 하나님의 축복에 관련된 것, 치유에 관련된 것 등등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전체를 보는 것, 작은 부분 것, 그 다음에 주제별로 보는 방법들. 근데 이거는 어느 한쪽이 맞다가 아니라 세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이런 거 등산을 생각해 보세요. 자, 등산 전체 산을 봅니다. 전체 산을 보고 그 다음에 산 속에 거기서 중요한 거점들이 있어요. 어느 1등반, 2등반, 세 번째 곳,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요한 거점들이 있거든요. 그 거점들을 여러분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는 이것, 여기에선 요걸 봐야 되고 하면서 꼭 각 챕터마다 주어지는 것에 대한 미션, 그러니까 얻어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하나씩 보는 방법처럼 성경도 그렇게 보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어떻게 봐요? 왕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 왕의 역사를 보면서 그 안에 깊이 좀 더 들어간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주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찾아서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 보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3박 4일 동안 3일 동안의 부흥회를 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던 것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연구하고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의 역사들을 좀 표로 만들었잖아요. 이분은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든 것과 저랑 대비를 해봤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내가 보는 게 난 한눈에 다 보여서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왜냐면 이걸 하려면 이만큼 책을 만들려면 칼라로 해가지고, 저는 이런 종이로 3장이면 되니까 비용 면에서는 적게 드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제가 하던 스타일로 한다면 그냥 표를 하나를 전체를 보고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앞에 두게 하는 그런 방법이 제 방법에서 공부하는 방법이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세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런 책자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성경 연구를 위한 한 스타일만을 고집하기보다는 3가지 스타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3 스타일 서로 조화, 균형을 이루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요절, 장, 책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 요절, 장을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 바울의 서신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대선지서 등의 유용한 책들과 창세기 1장, 출애굽기 20장, 이사야서 52장, 사도행전 2장, 고린도서 13장, 15장, 로마서 8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 부분을 대상으로 시리즈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깊이를 더 해줍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창세기 1장 이런 장별로 해서 특별한 주제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연대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연대별 성경 공부는 창세기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시대적 순서에 따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연대기적 접근은 특히 역사적 전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주며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이해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의 관점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연대기별로요. 또 하나는 인물별로 또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삶을 공부하면 인생의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물별 접근은 흥미와 재미, 의미를 주기 때문에 주일학교, 새신자를 위한 성경 공부에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물별 하면 우리가 언제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철회 예배 때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이야기 제가 금요 철야 때에 있었죠. 그때 등장했던 인물들, 또 하나 인물들을 했던 게 뭐예요? 주일날 사사시대 때 인물들이 등장했죠. 그 인물들 기억도 안 나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데 이건 사실 자기가 좋아해서 해야 되는데. 자, 귀납식의 접근 방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의 사실을 통해 일반적 결론을 얻으며 성경 본문 자체만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귀를 맞추지 않고 본문을 자세히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본문 스스로가 해석을 제공해 주는 방법. 이거는 귀납식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해보질 않아서 뭐 이거는 정말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납식은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을 찾아보는 방법인데, 뭐 이 방법까지 보기보다는 차라리 연대, 인물별, 그 다음에 특별한 장별로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걸 정말 공부하려면 얼마나 많은데.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걸 많다고 해서 정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성경 공부의 도구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상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어 필체는 쉬운 표현들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에 도움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어떤 것도 성경 그 자체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관주성경, 성구사전, 성경사전, 국어사전 등등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 주석책이라 그러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거 잘 안 봐요. 보지 말라고 해요. 이거 보지 말고 그냥 있는 한글만 잘 이해해라. 우선 이 한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만이라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본문을 이해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에 사실 여러 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답을 찾는 거야, 아니면 문제를 보고 답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방법, 어떤 게 맞을까? 근데 저는 답을 보고 성경을 본문을 보려 하지 마라.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제한시킬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면 그 공부는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계속 혼자 묵상하고 그걸 깨닫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저기 하면 점점 어디로 가냐면, 뭘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단적으로 가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제 실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성경의 활용에 대한 연구예요. 그 내용을 쭉 보시면서 큐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분, 큐티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하지 마십시오. 큐티는 이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것에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서 그 말씀을 깊이 보는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성령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는 과정이 큐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듣는 시간이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을 깊이 보면서 하는 시간이니까, 이걸 큐티라는 단계를 하려면 저는 이 단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충분히 읽거나 성경을 충분히 읽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라.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찬양을 드려요.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온전하게 통치하시고 다리서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충분하게 되어진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쳐라 오늘은 이게 아니라 오늘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라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봤는데 오늘은 성경을 보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크게 감동이 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밑줄 쫙 그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큐티를 할 때는 형광펜을 들어라. 형광펜을 들고 오늘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성경을 쭉 읽어요.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 말씀이 한 문장이 한 단어든 문장이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게 되어요. 은혜가 된다 그러죠. 감동이 되어요. 그 감동되는 단어 또는 그 어떤 문장 센텐스를 줄을 쫙 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묵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신가, 이 말씀을 이제 그때부터 해석을 하는 거야. 그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그걸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거든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예비하게 하거나 준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항상 보는데 어느 순간인가 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라는 주실까? 왜 기도라는 단어일까? 왜 이 기도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나오지? 앞에 문맥을 보니까 이렇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라는 뜻인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시간에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그러면 이 말씀에 적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오늘 몇 시에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한 그 주신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큐티 자체가 내 삶에서 놀랍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가끔은 제가 이제 이런 분들, 저희 목회하시는 분들도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그 묵상한 것들을 나눠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 필리핀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매일같이 저한테 새벽마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말에는 새벽 2시에 보내. 새벽 기도가 없는지 아니면 잘못 보낸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큐티는 나와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세요. 내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내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적용할 거 왜 남에게 적용시키냐고요. 큐티는 그게 아니에요. 큐티는 오로지 나에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우차라 하라고 나에게 줬는데 이거를 남한테 너에게 이거 되게 좋은 방법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오늘 삶에서 이렇게 적용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이건 간증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감동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감동받았고 너도 감동받아?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큐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여기 나와 있죠. 경건의 시간에서 매일 시작되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그 음성 듣는 것을 이것을 다른 사람 내가 들었으니까 너도 들으라가 아니라 내게 들은 음성들을 내가 정리해서 내가 메모하고 이것을 통해 역사했을 때 뭐한다? 간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거를 훈련받을 때 이 큐티를 나누는 훈련을 배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큐티를 위해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이 주신지도 않았는데 이걸 막 찾아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려고 삶은 적용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메시지를 주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데 이거는 안 하고 사람들한테 전달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큐티를 안 했어요. 제가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깊이 알 때까지 큐티를 아예 안 했어. 요게 안 하고 요걸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제가 큐티를 시작했던 거죠.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경의 분량은 1189장으로 초신자의 경우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씩 읽으면 1년에 몇 독? 1독 가능합니다. 그러나 훈련된 직부자의 경우는 1일 10장 정도면 1년에 몇 독? 3독이 가능한 겁니다.
계획적인 성경 통독을 위해 성경 읽기표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경책을 가까이 두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어 읽는 습관 좋습니다. 새신자라면 성경 66권 가운데 시편, 사후복음서부터 읽는 것이 좋겠죠. 복음서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는 거는 여러분 훈련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신방한 가정에게 특별히 제가 미션을 줬어요. 자, 뭐 다른 사람들은 좀 질문하면 어려우니까 조숙희 권사, 하품하고 있는 조숙희 권사한테 신방 줬던 말씀 암송해 보실래요? 하면 이제 조숙희 권사는 지금 병원에 막 갔다 왔기 때문에 정신이 거기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자, 저를 눈을 떠 보시고요, 우리 권사급들 끝까지 볼 거야. 내가 누구를 보는지 내 영빨로 계속 보고 있는데도 쳐다도 안 본다. 문정숙. 자, 아무튼 어떤 성경 제가 암송하라 그랬나 안 하라 그랬나? 올 한 해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계속 암송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영적인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적은 분량에도 감동 있는 구절을 밑줄을 그으며 생각하며 정확히 읽는 것이 좋고요, 그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성경을 주면 그 말씀을 메시지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급적인 저도 이렇게 이 줄은 안 그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기에 좀 더 많아진다. 그러면 이 책은 바로 제 책꽂이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새 성경책을 봐요. 여러분 제발 성경책 빡빡 낙서한 거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지 마. 진짜로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 나쁜 방법이야. 기독교를 위해서 기독교 경제 활동하는데도 문제가 되니까 성경책은 항상 새 걸로 보신데 필요할 때만 성령이 감동된 건 낙서를 하되 새 걸로 다시 구입을 해서 항상 새로운 성경으로 또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성경으로 전도하기. 자, 한번 첫 번째 성경으로 기도를 배우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기도의 기본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종류, 성격, 그리고 기도의 상급에 대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각종 기도문을 소리내어 읽게 되면 올바른 기도의 본을 배울 수 있고 기도의 어휘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의 주기도문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성경을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우리의 심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적절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평소에 많은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는 옛날에 기도할 때 기도가 막 힘들고 너무 힘들 때는요, 사실 시편 말씀, 다윗이 통곡하는 시편들을 많이 읽다가 그게 기도문이거든요. 그 기도문을 보면서 막 같이 울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같이 막 그냥 다 소리 질러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치료함이 있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인용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내가 삶에 적용하기.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구절의 대명사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거나 외우면 그 말씀이 바로 자신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개인화될 때 내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면서 그 나의 목자잖아요. 여호와는 우처리의 목자 되시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줘서 거기에 선포하는 것. 민수기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듯 어떤 특정한 문장에 나란 다신, 즉 대상이 제자든 그것은 저자이든 거기에 내 이름을 넣고 거기다가 자신의 집어넣어서 이게 읽어보는 것도 성경을 선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아주 단순하게 적용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요까지. 이제 성경 가이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신약과 구약 그리고 성경의 정경에 대한 배경, 요것들을 제가 했고,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특별히 주일날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연필로
펜으로 설교 본문을 쓰는데 본의 아니게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이 주보에 보면 여러분 이제 본문을 내가 직접 이제 요약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요 앞에는 사실 관찰적인 문장으로서 서론에 대해서 관찰, 그 다음에 그 관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 아니면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이제 설교 요약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옆에 있는 관찰, 해석, 질문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지만 이제 질문 안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관찰, 그 다음에 해석, 그다음에 느낌, 적용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큰 질문만 던질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메모를 하세요. 그걸 메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메모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은 자료가 될 거고, 이게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잘 이게 해놓고 이게 좀 이렇게 좀 점검을 받고 싶다 싶을 때는요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요 모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같이 연구하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제가 제 설교 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에 대하여 그 정도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그 과제들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할까요?